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뭐냐 하면 오늘 또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쉬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영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이제 목사님께서요, 강사가 목사님인데 이제 광주에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고속버스가 떠나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의 이유는 나 환자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요, 나 환자인 줄 알고 나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자리 있는 고속버스는 또 입석이 안 되잖아요.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고 차가 막 가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청년이 그렇게 해서 결국 나 환자 옆에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갔어요. 옆에 앉은 나 환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창만 바라보고 그래 있다가 옆에 목사님한테, 부흥 강사 돼서 강주로 가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제 찰쌀떡을 드리면서, 목사님은 마음에 조금 저거 했지만 또 먹었는데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떡을 또 더 주는 거예요. 자기 이것도 더 드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음성 나환자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흉에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환자촌에서 2년 5개월 동안 목회할 때 많은 문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옮기지 않냐고, 밥 같이 먹으면 옮기지 않냐고, 서로 뭐 이렇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 옮기지 않냐고. 옮기질 않아요. 양성이 아니고 음성을 옮기질 않고, 양성일지라도 그 균이 나와서 빛을 보거나 하면 아주 1, 2초 순간에 죽고, 굉장히 이 균이 빛에 약해요. 그래서 강주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에 부흥회를 이제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설교 전에 특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심히 쳐다보니까 고속버스에서 나 환자 옆에 못 당겼다고 소동을 치던 그 청년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찬양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실천이 부재한, 입과 행동이 다른, 이것이 문제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죠. 믿음의 산 믿음, 행위가 있는 온전한 믿음을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한테 말했죠.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참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그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는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이 세 개의 영성에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그랬죠. 그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위대한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더 많이 교제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평강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은 재미지만 하나님은 즐거움이에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신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이 신앙.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더하고 장수하며,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되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강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2년 동안 거치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치를 자꾸 깨닫게 되는구나. 전체 흐르는 주제 속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감사가 깊어졌더라고요. 강사도 그렇고 듣는 우리도 그렇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러 오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말씀, 우리가 평강이 넘칠 때 하나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럴 때 이런 뒤에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죠. 사랑과 진리, 세상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말씀, 그것을 떠나지 않게, 다른 것은 떠나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욕심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영생을 취하라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재미있는 말을, 성경에 이제 지금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개역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기어가는 벌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더 먼저 갈 수가 있죠. 걸어가는 자보다 뛰어가는 자보다 날아가는 자보다 붙어가는 자가. 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붙은 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신데 붙어있는 가지를 얘기해요. 우린 기도로 하나님께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튼실하게 되고, 그 속에서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죠. 모든 진액이 다 이렇게 가지를 붙여서 우리 자신에게도 흘러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은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상고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옛날에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 나와요. 자녀들 이렇게 문술주에도 말씀을 바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죠. 목에도 걸어주고 그냥 그렇게 막 계속 문지방에도 있고 그냥 항상 주의 말씀, 미간에 붙인 거는 자기도 보지만은 남들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그죠.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 말씀이 온 세상을 덮기를
그런 부흥의 찬양도 있습니다만요. 그리하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꼭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날로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누리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교훈과 동행하면서 인자와 진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천국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나누고 더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고, 늘 애인을 이렇게 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랑하는 자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가까이 하듯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숙고하고 즐거움을 찾아.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을 때에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라는 세월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텐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게 이 세상을 건너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돌파해낼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하며 만사를 통해서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오늘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좀 중심 말씀 6절인데요. 한 번 더 읽을게요. 6절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다할 진짜. 저는 이 다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그 어머님이 이렇게 옛날에 약탕강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거기다가 불에다가 계속 그 연탄불 같은 데 데워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 그 있잖아요. 그거로 천으로 이래 해서 그게 약이 들어있는데 그걸 건져내가지고 나무 2개를 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무를 계속 같이 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이 쭉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것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드린다고 저게 다 하는구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바쳐서 그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분산되면 사랑이 제대로 안 돼요. 집중하고 다 이렇게 엑기스처럼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내어줬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생명까지, 그죠? 물,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보혈로 저희들 덮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해놨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악에서 떠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가평, 온유, 양성, 충성, 오래 참, 절제함,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구별하기보다는 한 통이 한 통, 그 전체가 사랑 덩어리, 사랑, 그 전체 열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세월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열매들이, 겸손한 자에게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심령이 가난하게만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합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자꾸 똑똑해지는 거, 명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12장에 세상이 아주 모든 것이 빨라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지식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발전하고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악이 줄어들질 않아요. 더 불법이 성행하고 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6절에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대견이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대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대견이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 시작. 대견이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대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대학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지도교수를 잘못 만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어떤 지도교수는요, 참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못됐어요. 너무너무 그 논문을 쓰는 학생한테 뭐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뭐 좋은 걸 사오라 하는 거예요. 또 술을 한번 먹자 뭐 이러면서 비싼 데 가서 그 학생이 막 저한테 그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학생이 생각하기에 지나친 금액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정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그 말들이, 그런 걸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 형편이 힘들지, 그러면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도하고 그 후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조교도 하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교수는 한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삶이 피어나도록, 활짝 이렇게 아름답게 예쁜 꽃으로 피어나도록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다 하나님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 영이 좀 둔해서 그런 것을
살아있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며 사방으로 우겨싸마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한국까지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고 계시거든요. 이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질수록 그걸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저 먼 과거를 바라보면 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감사할 게 있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있고. 하나님이 지도하는데 그 지도하려면 지도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걸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11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인정하여 사는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라이프, 삶과 연결하지 않으면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곁들여서 말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오늘 믿음이 좋은데 삶은 너무너무 엉망이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다니엘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전에부터.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인정하는 거야. 나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하고 넘어서서 항상 감사.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가? 높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럴 때 지도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직행이에요. 직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고백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붙든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게 되는, 회개가. 하나님을 자꾸만 접하니까 우리의 연약성과 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옛날에 참지 못했던 것들도 전부 다 동기까지 다 살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항상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고. 그것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예상했을 것 같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종 잘 안 하지요. 무엇이든지 가나온인 잔치를 기억하시면 그죠. 거기에 하인들한테 예수님의 어머님이 저분이 뭘 시키면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온 잔치에 거기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이렇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 얼마나 그죠? 그 무도한 것 아닙니까? 무도한 요청 아닙니까? 물을 갖다 떠다 줬다가 막 물을 갖다 주냐고 이러면 창피하고 그냥 혼나고 그 집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깊은 곳은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졌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고와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에 어울리지 않고 못마땅할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높임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준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죠. 참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멈칫하지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외모를 보거든요. 사람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죠.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참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시대 속에 보석 같아요.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저도 이 책이 있는데 그 로렌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학문도 부족하고 다리를 저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외모 때문에 번번이 수도원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나이 48세가 겨우 그때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수도원에서 그에게 시킨 것이 주방에 설거지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는 감사하면서 주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이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무명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내용.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주방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로렌스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정성을 다하여 그릇 하나하나를 닦고 있어. 그 접시에 그 책에 보면 티가 묻었으면 거죠. 내 마음에 티가 묻었구나. 그래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막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푹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뒤집으면서 막 또 내 마음도 뒤집어야 되겠다. 걔가 항상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로렌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글로 남겼는데요. 마침내 자기가 거절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죠.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높일까? 다윗을 연구하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의 영광을 돌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요, 거부하지 않고 생도하지 않고 그냥 주의 뜻을 그대로 바꿔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죽음의 사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 체험 안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100% 완전하게 인간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죄 없으신 그분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까? 그렇게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서로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약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범사의 아버지여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저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진리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아버지 주 안에서 저희들이 의의 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